샬롬.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가?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Why not the best?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가 원자력 서브마린 잠수함의 승무원으로 지원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굉장히 지미 카터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 해군대위였던 카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현역 해군 제독으로 근무한 리코버 대령과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그랬더니 해군사관생도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상위 10% 안에 졌으니까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심사관이 리커버 대령이 잘했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여기 우리에게 조인하게 되는 걸 축하하네. 이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이 리커버 대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마디, 자네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카터 대통령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딱 했는데 돌아보니까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서 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리커버 대령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 질문, 그 문제가 카터 대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인생의 하나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9대 미국 대통령이 될 때 조지아 주지사에서 무명이었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게 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 최선을 다해야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대적으로 부족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 같은 경우는 숟가락질 한 번 하고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깨닫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화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서 오늘 주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려고 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리 좀 올래?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7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이 가든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우리 앞에 있는 잔디밭을 네가 정리해주면 내가 너에게 상금도 주고 칭찬도 하고 놀고 싶은 먹고 싶은 것도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신났어요. 아버지한테 칭찬도 듣겠지. 그 다음에 가든만 정리해주면 먹고 싶은 햄버거도 먹을 수 있어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 정원에 큰 돌덩이 하나가 딱이 있어서 보기가 흉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꼬마가 열심히 낑낑대고 막 그걸 치우려고 합니다. 다 치웠니?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못 치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니 최선을 다했니? 했더니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끙끙거리며 그 돌을 치우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최선을 다했니? 그랬더니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도 열심히 돌을 치우는데 아이가 어려서 돌이 최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냐면 최선을 다했니? 이 꼬마의 힘으로는 그 돌덩이를 절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뭘까요? 딱 한 가지죠.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Why not the best? 한 사람이 현역 군인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지미 카터 인생 좌우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첫 번째 썼던 Why not the best? 최선을 다했는 책과 함께 우리 같은 사람 대통령이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버지께 얘기하라는 것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짧은 설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헤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처럼 뛰어나게 밤을 새워서 연주하고 학업하고 참 대단해요. 사랑방 끝나고서 5시간 또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오는 내내 기도했어요. 주여. 참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최선을 다한 복이 있는 사람 뭐냐면 환난 가운데라도 기쁨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그는 전쟁터 나가서 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가 나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면서 싸울 때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경력이나 능력이나 그 많은 것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찬양할 때 한국에서 온 한 집사님의 제자 집사의 편지를 보고서 제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이오벤처도 하고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기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사실을 나눠서 오늘 편지가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2019년 가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능력이 많은 거 압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압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연주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잠시 쉬면서 나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내 도움은 하나님께 온다고 고백하는 입술이 터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인해서 도움을 얻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문을 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 얘기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때는 이 얘기가 옳은 것 같은데 바뀌잖아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에 내가 잡으면 나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말은 좋지 종이 아니라 인간 이하에 대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보고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문제들이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몇 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첫 번째 시험을 받게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내주겠다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들과 병사들과 뛰어난 병사들을 수천 명을 말을 동원해서 가서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수십만을 다 죽이라고 지금 달려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저 멀리서부터 이 마차가 달려오는 먼지가 하늘의 구름처럼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들의 그때 표를 보면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16절에 볼 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말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든 노역에서 하늘을 보러보면서 죽어도 좋으니까 나의 고향 땅, 나의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기를 그들은 외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 상달돼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10가지의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작은 것 하나를 보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속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홍해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세상적인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옛날처럼 지긋지긋한 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힘들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군 사관생들 중에서 그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상위 10% 안 들도록 노력한 것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최선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 아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물을 바치거나 무엇을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은 물질을 바치거나 무엇을 행동하거나 어떤 숫자에 들어가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인생의 부침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다가도 왕으로 올라갔다도 범죄에서 타락하고 그러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전가를 불렀을 때 내가 이만큼 뛰어났고 내가 이만큼 사람들의 피플 스킬이 좋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면 시편 22편 2절 3절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왜 다윗이 위대하고 왜 다윗이 최선을 다한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의 짧은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폭력에서 구했다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친 물질의 폭력에서 사람들의 질투와 이간질의 폭력에서 질병의 폭력에서 해방되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why not the best?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히든 카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나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 인구의 70억 중에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필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질병을 겪을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을 고치거나 낫게 하거나 개선시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악에 빠져서 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서 죄악을 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 내가 평안하다 누워서 안일하다 생각할 때 새롭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각성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반대로 돌아가면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많은 장년들이나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면서 이렇게 너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두세요.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꼴이 돼서 뒤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차라리 용서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분노의 불을 점점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들은 결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습니까? 이사야서 10장 3절에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멘. 힘든 날이 와요. 세상은 항상 평안하고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도 같이 옵니다. 바닷가를 가보십시오. 파도물이 쫙 들어올 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갈매기도 날르고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썰물처럼 물이 빠져서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힘든 모습 다 보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난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도움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로 도망갈 때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의 통장 잔고, 사람, 권력 또는 명예, 여기로 도망가면 내가 위로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신의 운명, 자신의 축복을 여러분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운명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행복일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사람만을 의지할 때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은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축복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항상 자기를 종살이하고 푸대접해도 그 힘들면 혹시라도 저기 가면 내 힘듦을 면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옛 유혹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사야 30장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도읍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으리라. 아멘. 애굽의 도움, 사람이나 환경 보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의미는 도움을 청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애굽은 이방이 다스리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신을 바라보고 이방인의 잡신에게 항복해서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사람과 또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의 그냥 물질의 도움이나 환경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악한 신과 연합해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악한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애굽을 치는 이유가 딱 하면 그들은 피조물이라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생 환경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애굽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신분이 변하면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내게 영주권이 있으면, 내게 시민권이 있으면, 내가 비자가 바뀌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위로는 줄지언정 결코 큰 행복은 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힘들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보스턴에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미국 땅에 보냈을까요? 우리가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다정하고 이 추석날 명절에 그리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명절 분위기도 모르는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았지만 함께하는 백성들이 믿음이 나빴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광야에서도 머물 수도 없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강대한 이방 백성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방 사람들이 준비가 없어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전쟁에도 어쩌면 이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지 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40년을 들었습니다. 40년을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이 두 대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 때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느냐? 돌아갈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 쪽에 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방벽을 세웠죠. 여리고성이 어때 그렇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방벽 아닙니까? 성을 쌓고 기다렸던 겁니다. What should I do?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스턴 좋습니다. 귀가 많습니다. 이곳에 졸업하면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나요?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도 준비할 겁니다. 그럴 때 할 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믿고 나가십시오. 초조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길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입니다.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갈아라, 화살을 만들어라, 공성추를 만들어라, 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너무 바보 같아요. 도무지 이해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보스턴 삶, 미국 이민 삶에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이 뭐냐면 네 힘든 거 아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나가라. 그러면 형통할 거란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한 말씀 더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스턴에 있든지 워싱턴 DC 가든지 제3의 도시 가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행복할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가 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마지막 히든 카드, 절대적인 카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맞이가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연합입니다. 복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성장 모습을 연합해서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큰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예화를 들어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행을 해보신 줄 압니다.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공원에 가게 되면 세콰이어 나무, 미국 삼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수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높이가 50m쯤 되고 큰 거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것은 100m가 넘습니다. 그 나무 크기만 해도 무게가 2,500톤 되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게 큰 나무, 이런 세콰이어 나무들이 너무 크고 오래 살기 때문에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50m, 100m 올라갈 정도면 뿌리는 얼마나 깊게 내려가야 될 것인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뮤지엄에 가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식물들의 뿌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나는 잡초들이 요만큼 자라면요, 뿌리는 그거보다 더 길게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요만한 잡초가요, 뿌리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안 뽑혀요. 위에 뽑아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궁금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똑똑한 형제들. 높이가 100m까지 올라갔습니다. 뿌리는 얼마까지 내려갔을까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50m, 100m는 깊게 뿌리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1000년을 살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뿌리가 수미터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한가요? 어떻게, 가분수잖아요. 뿌리는 요만한데 크니까 콕 하면 바람 불면 넘어질 텐데. 그래서 그때 세콰이어 나무들의 생태를 보니까 그 나무들이, 큰 높은 나무들이 그 짧은 팔로 서로의 이 뿌리와 뿌리를 얽어매서 일대 전체가 다 세콰이어 나무로 그물망처럼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높게 올라가고 이미 높이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게 되면 이 보스턴에 돌풍 불 때 큰 나무들이,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쩍쩍 부러지는 것처럼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연합입니다. 성도가 혼자는 연약할지라도 연합하면 성도는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병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연합하면 이것이 큰 세콰이어 나무처럼 연합이 돼서 든든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손을 두 팔을 들어서 하늘로는 하늘께 부르짖고 옆으로는 성도도 서로 잡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믿고 싫은 사람도 있지만 잡으십시오. 연합하십시오. 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미울지라도 서로 잡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아멘.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연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카드요, 최고의 카드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는 손을 옆으로 내서 성도들과 마음의 손을 잡으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 함께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뛰어날 때도 부족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게 하고 이웃과 손을 내밀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으로 홀려서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